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3일밤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좀 더 경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합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 반겨 맞아 주시며 하늘문 여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저 장미 거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것들 귀에 우는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점점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종사하니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마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백종숙 권사님 기도합니다.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간과 대안을 빌려주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 주시고 감사하니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 누리는 아름다운 귀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어서 아버지 많은 수건 영으로 부르는 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편절해가 많이 싸워주시오. 이 세상에 주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제단으로 주여 삼아주시고 더욱더 열심과 세상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제단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되 먼저 믿는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빛과 성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들을 더해주시고 그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때 수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전의 모든 기간도 기억해 주시고 신정과 기관들이 살아서 열심을 다하여 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여 마을의 축한 영혼들이 많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주님 말씀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고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많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영혼을 아버지 끌어낼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믿사옵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입니다. 페이지수로 신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여러분의 성경 또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보에는 제가 안전뱅이가 일어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장애 이런 명칭을 바로 쓰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우리 신정훈 목사님께서 제가 문둥병, 나병 절대 그 명칭을 쓰지 말라고 한센 병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나라에도 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 중에서도 장애우 가족을 두는 또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서울 그 구로 동강교회 이영범 목사님 계신데 우연히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구로 동강교회는 좀 큰 교회죠. 이분이 청년 때 시골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그 마을에 자폐증 그 청년 하나가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자폐증 환자를 보셨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막 건드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이르고 했지만 나중에 말을 안 들으니까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여튼 매로 때려서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뜻이 있어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고, 또 사모님, 좋은 사모님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됐답니다. 두 번째 이제 딸을 낳았는데 딸이 그렇게 예쁜 딸이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면서 커가면서 이상하게 얼굴이 좀 일그러지고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자폐증, 중증 자폐증이라고 진단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키워야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래요. 이제 아가씨가 되고 크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입양을 보내기로 하고 이제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하다가 맨 끝에 서류에가 친권 포기 각서 이런 서류가 있었대요. 아버지로서 권리를 포기한다. 그걸 보고 왈칵 눈물이 쏟아져서 그걸 이제 찢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네가 하나님의 종 또 목사인데 그거 하나 감당 못해서 포기하고 입양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때 문득 떠오른 그 기억이 있더래요. 그 청년 때 그 교사, 반사 선생님을 하면서 그 자폐증 청년을 그냥 매를 때려서 울려서 교회 밖으로 쫓아낸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은퇴해서는 강원도 홍천에 자기의 전 사비를 들여서 좋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불쌍한 자폐증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그들을 딸과 함께 지금도 잘 하고 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장소가 성전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외곽에 이제 담을 쌓고
드나드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주일날 내가 베데스다 양문 양문이 있었잖아요. 제사했을 양들이 드나드는 문. 또 어떤 것은 분문, 분뇨 분자 해가지고 이제 쓰레기라든가 그런 분뇨를 내가는 또 문도 있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은 특별히 이 성전은 누가 세웠냐면 여기 위도 있지만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맨 처음은 솔로몬이 만들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된 것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총독 중심에서 두 번째로 성전을 세우고 또 오랜 기간이 지나서 헤롯 대왕이 다시 이 성전을 이제 재건을 했는데 왜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재건했느냐?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실상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에서의 그 형님, 야곱의 형님 에서 있죠. 그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이제 시간을 걸려서 저런 아름다운 큰 성전을 이제 만들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성전 중앙에 바깥 외성 지나서 이제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이 중요한 중앙문을 황금으로 이제 덧씌워서 문을 만들어서 보는 사람마다 감탄해서 이 문을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혹은 황금문이다, 혹은 자비의 문이다 이렇게 명칭을 했다고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간 돼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처럼 3번 기도 드리는데 이 9시니까 6을 더하면 15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던 이 사람은 중간에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못 걷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장애인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혼자는 못 오니까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 사람을 이제 업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두는 거예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거기서 오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소해서 구걸해서 그걸로 살아가라 해서 이렇게 날마다 성전 그 미문에 이제 구걸하는 이제 안전뱅이 거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마지막 하루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마주쳤죠. 그리고 구걸했습니다.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봐라 하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물론 베드로도 돈이 있으면 좀 주려고도 했을 거지만 기도하러 지금 급하게 가는 때
돈이 없었든지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이것인데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마 베드로는 강한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다가 이 안진뱅이 장면을 봤을 때 딱 마음에 직감적으로 떠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선포를 했더니,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니까 일어서지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도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AD에서 보니까 장애인은 성전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구걸만 했는데, 오늘 이제 다리에 힘이 얻어져서 일어나 걷거나 아니라 뛸 수 있으니까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백성들이, 저 사람, 아까 이 사람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40세쯤 되었더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지금 40세쯤 되었더라 했으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지금 미문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안진뱅이들 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이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고라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정말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더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이 기적은 이제 오순절 다락방으로 인한 초대교회가 생기고 맨 처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하면 와, 놀랍다, 대단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적과 이적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단순히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이걸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처럼 초대교회 처음 기적이 안진뱅이가 일어섰는가, 이걸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이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 대단했죠. 그 많은, 어쩌면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기에 모인 숫자는 거의 10,000명이 넘어섰을 걸로 봅니다. 10,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려면 엄청난 분량의 음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얻으려면 돈도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대중들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기적 후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대단하다.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저분만 따라다니면
이제 배고픔은 면하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내를 찾아왔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저들이 육체의 배고픔을 면하려고 내게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전혀 이해가 안 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떡은 안 만들어주고 자꾸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고 자꾸 떡은 안 만들어주니까 많은 군중들이 다 물러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서운해서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어디로 갔느냐 다. 그러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적 안 행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기적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속에 교훈과 책망 또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물론 지금도 어떤 육체의 질병을 기적적으로 고치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나았어요. 우리 문경숙 권사님 참 큰 수술을 했잖아요. 간 이식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했지만은 놀랍게 지금 치유가 되고 있고 우리 각병구 장로님도 치유가 돼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원 갔으니까 당연히 병원의 힘으로 약의 힘으로 나섰겠다가 아닙니다. 우리 정교우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것도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여기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물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제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안 베풀어 줘도 저 용광로 불에서 건져 주실 줄도 믿지만은 그 용광불에서 안 건져 주시고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분이 미국 유명한 대통령 누구죠?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분이 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16살에 맹인이 됐습니다. 축구 차다가 축구공을 강하게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누님도 돌아가셔버리고 그러나 이제 뿔뿔이 어려움을 딛고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우리 한국인 최초로 동양인 최초로가 될 겁니다. 백악관 정책 보좌관 차관보라는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이분이 유명인사가 됐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눈을 떴다면 나의 삶은
이제 평범하게 한국에서 그저 밥술 먹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안 고쳐줘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도 있습니다. 내 경변 장애우로 정말로 온몸을 전혀 잘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이 송명희 시인. 그렇지만 이는 역시 이러한 장애를 딛고 약 100여 편의 찬양 시를 작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작시한 그 많은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부터 시작해서 이 100여 편의 주옥 같은 찬양시 25권의 책을 썼습니다. 물론 시집을 많이 냈죠. 그 다음에 1500회 이상의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던 분입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급하게 못 올렸지만은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상금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많은 신학자가 있지만은 최초로 바로 성경 66권의 주석을 완성하신 분이 이상금 박사입니다. 이 이상금 박사는 어릴 때 6살 때 어떻게 놀다가 다리가 삐끗했는데 그때부터 다리를 사용 못하는 그런 장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금 박사는 어릴 때부터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고 그저 방 안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많은 책 독서하는데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박사가 되고 최초로 66권 성경 주석을 완성을 했습니다. 최초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의 주석을 참 원했지만 가난해서 이분의 주석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만 항상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제 1순위로 이분의 주석책이 항상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상하게 이제 성경 주석을 다 완성하고 발음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발 뒤꿈치에 조그마한 철사가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술도 하지 않고 그 철사를 딱 빼버리니까 그때부터 발이 그렇게 편안하고 다리가 펴지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나를 바깥에 못 나가 놀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발꿈치에 철사를 넣어서 그렇게 나에게 이제 말씀 또 성경 연구하게 하더니 일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또 자유와 또 온전함을 주신다 해서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섰는데 단순한 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영적 안진뱅이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예요. 기도도 여러분 꼭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의 폭도 그렇고 기도의 깊이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의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꼭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찬양과 말씀 이러한 안진뱅이에서 우리는 일어서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신 줄로 믿고 오늘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찬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영적 안진뱅이에서 일어서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전을 온전히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아버지 안진뱅이 신앙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